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신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만족과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보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정하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분의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하셔서 부활하여 만난 주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주님, 지금이 바로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통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그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말을 제가 의역을 했어요.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어떤 구세주를 기대했냐면,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하고 이 땅에 뭔가 천국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나라를 사실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요한이나 야고보나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뭘 기대를 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왕이 될 거다. 그러면 그때 나는 이제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뭐 영의정이 되고 이렇게 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실 것을 그들이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셔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니까 이제군요. 이제 그렇게 지금 이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대답을 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님의 재림의 때 또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에 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요. 모른다는 것보다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우리가 그 때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때는 몰라요. 그리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할 거예요? 이단들은 어디로 주님 오시니까 막 흰 옷 입고 거기로 모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또 어디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 전부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일 필요 없어요. 다 우리가 거기 모이게 돼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심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마도 우주선 타고 우주 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 우리말에는 그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 위에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 이 말은 너희가 꼭 땅끝까지 가라,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 예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너희가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멀리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선교지예요. 나에게는 나의 사명지고 선교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성령님의 문제는 사실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교단별로 뭐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어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확 정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조금 약간 설명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두 가지 예언을 하셨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이 그 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 부어준다는 말도 위에 부어준다는 뜻이에요.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이에요, 예언. 미래의 일을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보통 우리가 노인은 꿈을 안 꾸잖아요. 그냥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 과거를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늙었기 때문에 뭐가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뭔가 미래를 꿈꾸는,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일이 있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 그래서 이 요엘서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람들 위에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장래 일을 예언하게 되고, 나이 든 사람들마저도,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마저도 미래를 꿈꾸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능력의 성령님 임하시면 사람들이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뭔가 임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성령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역사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요엘서의 성취가 바로 이 사도행전 오순절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예언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는 어떤 예언이에요? 내 영이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들어온다고 돼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게 지금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겔서 31장 33, 뒤에 빼서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이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죠.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법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안 되네. 뒤로 넘겨주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 이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신 생명의 법이신 성령님을 너희 안에 두어서 이 법을, 그래서 이 양심의 법하고는 좀 다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그냥 율법을 줘가지고 이거 그냥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뭔가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감화시킨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겠다. 이런 지금 예언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의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8장, 10장에 보면 우리 안에 오실 성령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생명이신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구약에는 능력의 성령님,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성령님, 이 두 가지의 성령님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능력의 성령님 언제 오셨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이 능력의 성령님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 위에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 위에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한 이 다른 언어가 뭡니까? 다른 나라의 말,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말들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오순절 이후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막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막 감옥에서 수갑에 차였는데 수갑이 막 여기 끌어져 버리고, 문이 닫혔던 문이 열어져 버리고, 막 이렇게 막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사실은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서야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정결케 된 후에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님은 예수님 십자가 후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확 뭐가 일어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능력의 성령님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같이 한꺼번에 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뭔가 확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보통은요, 이 능력의 성령님이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경우는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은 후나 전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이것은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수록 우리가 점점 서서히 조금씩 성장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우리 안에 그들 제자들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눈으로 드러나게 보이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신 명령이 뭡니까? 용서의 선교예요. 용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와 사랑의 그런 사명을 주시고 지금 파송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사랑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주로 능력을, 기적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시고요, 사실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성령님이시지만은 그 어떤 사역의 역할에 있어서 그렇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20장에 기록된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법이신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사역을 하실까요?
제가 예전에 알파 코스를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이 알파 코스를 이렇게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 알파 코스를 개발했는데 그분이 가진 의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국은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러나 지금은 거의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이런 교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다시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영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점점 안 오잖아요, 교회. 애들이 없어지고 점점점 젊은이는 사라져가고 점점점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그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고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그래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점점점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희가 왜 도대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왜 교회를 안 오는 거냐?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다 떠나가니까. 그래서 두 가지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교회를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없더라, 교회 가봐도. 또 하나는 사랑이 없더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뭔가 교회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가득하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찾아야 하면 하나님,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이 성령님의 능력의 사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나 또 예수님을 거의 알지 못하는 곳에는요, 또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900년도 초기 1800년도 말에 기독교가 전혀 없을 때 정말 강력한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아시죠? 1907년 이 대부흥에는요, 이 능력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던 때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평양에 이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왔어요, 불 끄려고.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불난 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이게 불로 보인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강력한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사람들 위에 임하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력한 능력의 성령님은 주로 이제 불이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불의 형태로 많이, 불, 바람,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임하셔서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그 교회사 이렇게 읽어보면 이 부흥의 시대는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교회 전도 안 했는데 막 들어와요, 회개하고. 그 정도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령께서 드러내 보이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 역사에서 부흥의 시대에는요, 이 능력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이 전부 그런 역사죠. 능력의 성령님의 역사예요. 물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동시에 같이 가는 거지만 이 능력의 성령님의 역사가 더 두드러져 보이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에 임하고 필요할 때마다 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임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딱 어떤 일을 행하시고 떠나가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또 임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이 능력의 성령님은 계속 능력으로 우리 위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딱 역사하시고 하다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또 확 일어나서 확 역사하시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러 갈 때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 하프를, 이게 악기를 치는 사람을 데려다가 좀 하프를 쳐달라.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언을 하죠. 여기 땅을 팔아. 그러면 여기 물이 여기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임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뭔가 어떤 조건들이 맞춰졌을 때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뭔가를 행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필요할 때 그분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능력의 성령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의 성령님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누구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누구나 있지만 이 능력의 성령님은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예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을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읽어보면 사울 왕도 최소한 2번 이상 예언했어요.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셔가지고 발가벗고 예언하는 것들 최소 2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신들린 여자에게 뭔가 말을 청하고 결국은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신약에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여러분 능력이 행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능력,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전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기뻐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12제자. 그러니까 틀림없이 가룟 유다도 그런 일 했어요. 가룟 유다가 수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일 했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은 어땠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죽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능력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열매,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이 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요 이 열매가 뭐냐 9가지 은사예요. 영적 은사라 그래요. 지혜의 말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딱 순간 내가 발휘할 수 없는 순간적인 지혜가 딱 떠올라.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외통수예요. 이리 대답해도 안 되고 저리 대답해도 안 돼요. 만약에 세금 바치라 그러면 외국노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를 거역했다 그래서 고발해서 잡아가게 만들 수 있는 외통수예요. 어떻게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딱 임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식의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딱 만나면 그 사람이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는지 그게 그냥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 연사예요. 잘못 알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 투시 연사를 하는데 투시 연사가 아닙니다. 이게 지식의 말씀 연사예요. 지식의 말씀 연사가 계속 임하면은 그게 계속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보면 그냥 상태를 알 수 있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죠.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살 것 같은 그 믿음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별로 그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 그게 확 임해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하면 그게 되고,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근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면 성령께서 그때 임할 때는요, 어떤 질병, 어떤 장애 무엇이든지 치료가 됩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이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치유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 하는 치유는 뭐냐면, 내가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치유해 줄 거 믿어요. 그럼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믿음의 은사는 그거랑 좀 달라요. 이 병 고치는 은사는 그거랑 달라요.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성령께서 직접 치유하십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때 임하면 모든 질병이 그냥 다 나아버려요. 어떤 질병이든 누구든지 다 나아요. 이게 지금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의 은사를 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은사나 또 능력의 행함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인데 뭐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간다든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2만 명 5천 명 이상을 먹이자, 이런 걸 능력 행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기적적인 것들, 이런, 갑자기 이게 예를 들면 맑은 하늘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했는데 비가 확 떨어진다,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능력 행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언은 이제 보통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걸 말씀하게 하는 게 예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은 뭐냐면 딱 보면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천사나 성령님의 역사인지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려요. 이게 영들 분별의 은사예요. 그 영들 분별의 은사를 가지면 귀신도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있는지를. 그래서 이 영들 분별의 은사는 분별력이에요. 딱 그냥 알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생기죠. 자꾸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냥 생기는데, 이 은사는 영들 분별을 그냥 아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그리고 각종 방언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막 물론 이제 좀 약간 그냥 단순한 이런 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도 있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방언도 있고, 실제로 막 일본어 방언도 있고, 영어 방언도 있어요. 독일어 방언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본어 방언이 터졌는데 전혀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일본어 방언을 했는데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보니까 정확해요. 똑같아요. 내가 전혀 배우지 못했는데 이 방언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이 방언 통변의 은사라 그래요. 그 방언을 몰라요. 근데 이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걸 해석을 해요. 근데 어떤 방언인지 통변을 해요. 이 귀한 거예요. 내가 전혀 몰라. 영어도 몰라. 일본어도 몰라. 근데 일본어 방언이든 영어 방언이든 다 통역해버려요. 아니면 랄랄라 해도 그냥 다 통변이 돼요. 이게 지금 통변의 은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이러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임하는 게 뭐냐, 방언이에요. 방언과 예언.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대부분 성령께서 임하실, 이 능력의 성령 임할 때 뭐냐면 항상 방언이 나와요. 방언과 예언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특별히 방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요, 유익을 위해서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면,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성령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걸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그래요.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이것은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걸 드리는 거지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물론 방언의 은사는 자기 유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방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통변의 은사를 갖기까지는. 그렇지만 방언 썩혀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방언을 내가 기도하자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방언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에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라든가 뭔가 굉장한 걸 내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썩혀두지 말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듣는 내 기도도 하지만 방언으로도 한 번씩 기도를 같이 반반 섞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꼭 뭐 반반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섞어서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그래 이게 마땅한 태도예요. 내가 능력이라든지 신유의 은사가 있을 때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써야지, 막 나를 드러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 자꾸 돈 많이 벌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 능력의 은사가 임했을 때 이걸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빨리 목숨을 가져가 버려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커요. 이건 책임이에요. 은사라는 건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역할을,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성령 은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실 책임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게 물질을 맡겨도 물질의 책임이 있어요. 재능도 내 책임이에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책임을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심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갖고 너 뭐 했냐? 그래서 잘 사용했으면 그게 상급이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되죠.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책임이에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어떤 부끄러움인지 여러분 잘 상상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주님 보는 데서 이게 우리의 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게 다 낱낱이 다 드러나요. 영상으로 다 보여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검은 더럽고 추악한 마음의 생각까지 전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든 어떤 것이 다 책임이에요. 특별히 은사는 책임입니다. 이걸 잘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잘 사용해야 될 그런 책임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이 땅의 삶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빨리.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책들에 보면 그런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빨리 단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빨리 죽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차라리 해악을 안 끼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소총으로 하면 땅 빵빵해서 한 명 죽이잖아요. 근데 미사일 쏴버려요. 몇백 명, 몇천 명 죽여버려요. 은사는 어떻게 보면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아군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교회에 굉장히 많이 해악을 끼친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고 싶고 이런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은사를 오용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주신 그 뜻대로 사랑으로 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섬기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 갖고 자기 자랑하고 그거 갖고 자기가 특별한 것인 양, 그렇게 고린도 교회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죠. 반면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뭡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죠. 이 성령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은사는 우리를 사랑의 열매, 사랑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의 열매, 예수님을 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지고 선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겠어요? 사랑하는 곳에, 섬기는 곳에, 용서하는 곳에.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죠.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용서하게 되고, 여기 말한 것처럼 기쁨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게도 만드시고, 막 절제를 못해, 오래 못 참아. 이거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못 받는 거예요. 내 그냥 육체를 따라서 그냥 화내버리고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면 오래 참아져요. 절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성령님의 은사죠. 그래서 능력의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자신이 선택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임해 계십니다. 이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그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싶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 안에 있죠.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 뭐 주님 잘 믿을 생각도 없고 주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 자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잘 못 살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못 살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잘 믿고 싶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소원 자체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뭔가 그런 감동감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감정, 이런 걸 내 안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누군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생기는 게 뭡니까? 소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야 하면, 이게 우리의 목표고 과제예요. 우리가 계속 이거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사랑이 계속 24시간 평생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믿음도 성장하고 사랑도 성장해,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막 급속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계속, 물론 성장의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서서히 계속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마치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갑자기 어른 안 되잖아요. 젖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뒤집다가 나중에는 무릎으로 기다가 나중에 서갖고 가다가 나중에는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하죠. 그러다 점점 뭐 이제 말도 잘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알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조금씩 파악하게 되고, 나중에 철이 들면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성장.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내주하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가면 계속 성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수준까지, 그래서 그걸 내가 진짜 순종하고 정말 계속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이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능력의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는 다른 차원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잘 따라가면 여러분 믿음이 자꾸 생기면요, 이 믿음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중에 은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요 굉장한 게 나옵니다. 실제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실제로 막 치유가 일어나요. 그 성령의 은사와 다른 차원의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성장, 이 믿음의 성이 계속 성장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령의 믿음의 은사가 거의 방불한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은사와 방불한 수준의 어떤 그런 치유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위에 임하시는 능력의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도요, 그게 사랑하니까 좋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아채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은 주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 성령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지식적이고 자꾸 이쪽만 하고 성령님의 막 기적적인, 물론 이렇게 은사를 오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그런 어떤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악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전부 다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 때문에,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를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아주 부적절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능력의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령, 능력의 성령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기적과 병고침,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드러내심으로 불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은사들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말기와 암 환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도요. 근데 여러분, 능력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런 사람 치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들, 이웃들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스트레스 여러 가지 때문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염려, 이게 수많은 정신질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 병원이요, 잘 못 고쳐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빈약합니다. 그냥 잡아주는 정도, 약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강하면요 거의 잡기 어려워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도 많고요. 근데 성령님의 능력에서는 이걸 치료합니다. 이민아 목사님 아시죠? 우리 최근에 돌아가셨던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 그분의 딸이 이민아인데, 그분이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정신 지체에서 지적 장애를 가졌어요.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이민아 목사님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막 병원에도 안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이 지적 장애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어떤 희귀병, 어떤 장애, 지체 장애라도 손발이 끊어져서도 새롭게 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역사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복음서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런 일 있겠어? 안 믿으면요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믿음의 능력이 역사,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막 창에 찔려 다 죽었잖아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활시키셨잖아요.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이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그 경험과 습관 속에 또는 과학과 의학적인 통계 때문에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해버려. 우리의 지식의 한계 아래. 하나님 우리의 지식의 한계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가 제한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런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제한해버려요. 부정적으로 봐버리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임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위에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말로 한다고 그 사람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능력의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드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그분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령님의 능력의 성령님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서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떠나가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렇게 됐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은사이 엄청난 거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쳐주지도 않아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건 전혀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 중요한 거죠. 능력에 대해서는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면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강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랑에 대해서는요,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강구하는 게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만 그냥 간청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그분의 주권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언제든지 우리 편에서 가능해요. 능력 자체만으로는 하나님 상급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나타내도 그 자체가 상급이 안 돼요. 사랑은 하늘의 상급이 돼요. 그래서 능력도요, 사랑으로만 사용해야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어요. 이 능력을 사랑으로 사용할 때 그게 또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능력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 흔하게 해놨잖아요. 공기, 물 누구나 마시고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해놨지.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최고의 가치를 여기죠. 참 우스워요. 사람들은 제일 필요 없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나 가지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능력의 성령님보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인 거죠.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이 능력의 성령님 또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으로 모두 충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 교회가 능력의 역사도 있으면서 사랑도 충만한 교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능력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교회가 누리면서 또한 증거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성령님의 능력과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교회가 생명의 역사로 가득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길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뿐만 아니라 능력으로도 나타내시길 원하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들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사랑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